안녕하세요. 풍성한 복음의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도덕적인 사람의 필요, 거듭남에 대해서 교통하겠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또 통치권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형상은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 통치권은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과 대표를 통해서 단체적인 한 사람을 얻는 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에 있는 생명나무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기다 놨는데요.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의 노선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이 되고요. 지식의 나무는 지식 노선을 가지고 영원한 불못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이 지식나무 중간에 니고데모가 거기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다는 것은 그가 니고데모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신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밤에 예수님께 왔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그가 겸손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랍비님, 선생님 같은 말이지만 랍비님,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겸손했고 주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 더 나은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전적으로 지식나무 안에 거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주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낮춰서 랍비님,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더 나은 가르침을 원하는 지식나무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표적들이라고 말할 때 그는 종교적인 것에도 지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라고 했다는 건데요. 이것은 그가 지식 노선 안에 있었고 생명의 거듭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타고난 출생으로 받은 인간 생명과는 다른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개선할 수 있는 더 나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에게는 생명나무에 속한 생명이 너무나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시 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또 하늘로부터 나는 것,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4절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태어남에 대한 니고데모의 타고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 노선에서는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과 그 영은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오는 침례와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침례자 요한의 사역의 중심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은 옛 창조물에 속한 사람들을 종결시키는 겁니다. 그 영은요,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적인 개념인데 이것은 새 창조물 안에서 사람들을 발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영은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주 예수님께서 육체 되시고 인생 삼삼면반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과정을 통하여 완결된 생명 주시는 영이십니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이 바로 그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 예수님은 부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영이 우리 안에 분배될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식물의 왕국에 들어가려면요, 식물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동물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동물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신성한 생명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3장 6절인데요.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육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 죄악 중에 출생하여 죄로부터 나왔으며 죄 아래 팔려 죄 안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끊어져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난 것은 육체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봐야 그건 육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영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 그 영, 그 다음에 그 영으로 난 것은 영, 이 두 영이 있는데요. 그 영과 영, 이 두 영이 있습니다. 앞에 그 영은 대문자 스피릿으로서 하나님의 영입니다. 뒤에 영은 소문자 스피릿으로서 사람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요, 그 영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사람의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영께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신성한 영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신성한 영과 연합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비밀이고요,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저는 오늘 우주의 비밀을 누설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나는 건데요, 거듭나는 것은 그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 사람의 영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성한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3장 7절 보게 되면요,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그대에게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3장 8절에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또 뒤에 보게 되면요, 그 영으로 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이 바람은 헬라어로 푸뉴마인데요, 그 영과 같은 말입니다. 바람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영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 영이요, 우리 존재를 열 때 이 그 영이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3장 9절에 보게 되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러한 일들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영 안에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참되게 주 예수님께서 그 영이 되신 것과 자기 사람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면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밤에 예수님께 왔고요, 선생님이라 불렀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율법에 익숙했고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 겸손하고 도덕적이고 더 나은 가르침을 원했고요, 또 종교적이었고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이 니고데모는 죄인이고 뱀이고 육체였습니다. 그 사람의 결국은 불못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필요는 더 나은 가르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식나무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고 위로부터 난다는 의미입니다.
이 거듭남의 결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보게 되면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거듭남의 비밀은 그 영께서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대문자 영이 있고요, 소문자 영이 아주 비밀스럽게 연합되는 것입니다. 영과 영이 연합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또 거듭남의 수단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교통했던 물과 그 영, 침례, 생명 주시는 영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인데 이분을 우리의 깊은 존재 안으로, 영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영접, 받아들이는, receive 하는 것이 믿는 것, believe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믿음의 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을 씨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 살아있는 소망을 갖도록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은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생명과 생명 주시는 영을 선물로 가져와 새로운 출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출생을 갖게 한 것입니다. 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살아나서 하나님과 생명의 유기적인 연결의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거듭남의 선물을 보게 되면요, 많이 있지만 몇 가지로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생명을 얻으면 당연히 자녀가 되겠죠. 또 참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옛 마음이 아니고 옛 영이 아니고 새 영, 죽어있는 영이 아니고 살아있는 영, 연합된 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왕국 시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듭남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남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 주 예수님, 저의 죄를 제하여 주시고 제 영 안에 들어오소서. 오 주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도록 저를 충만케 하소서. 오 주 예수님, 이제 주님을 저의 구주와 생명으로 영접합니다. 감사합니다.